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내가 내게 명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요. 그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아니 세상에 38년 된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어떻고 월요일에 고치면 어떻고. 근데 그걸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엑수시아 권세 똑같은 단어입니다. 니들이 내가 병 고친 것 같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나는 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 만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한 나라에 어떤 끌려가게도 하시고 한 나라가 흥왕하게도 하시고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24절 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지옥이에요. 생명은 천국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기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기실 수 있는 권세예요.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권세, 우리 예수님,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깁니까? 돈이 합니까? 권세가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량 값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여러분들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권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게 과거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마귀는 역사해요.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우리는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유행대로 풍속대로 살아왔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지상 진노에 차여. 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당연히 진노받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 갈 사람. 그러면 그런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떻게 옮기셨느냐? 오늘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그 말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을 얻은 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요, 사망에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데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요 천국 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 우리는 고기가 없다. 부추, 왜, 참외, 마늘 이런 것들이 약해서 정력이 약하다. 우리 저 만나 나 싫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에서 막 쏟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듣고 계세요. 그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었어요. 불뱀. 그래서 그 불뱀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서 그들이 불뱀에 물리자마자 막 갑자기 몸에 독소 막, 그리고 막 몸이 파르르 털리고 파랗게 질리고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어.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이 백성들이 다 죽겠나이다 이러다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높은 장대에다 달고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그 뱀을, 구리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급히 그 구리를 녹여서 막 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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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그리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세워서 놓고, 여러분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시오, 구리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삽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놋뱀을 바라보시오 막 그래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병원 가야지, 의사 만나야지, 약 먹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하면서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불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면서 막 어쨌든 기어서라도 장막에서 나와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제거되고 치유가 되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빨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은 구리, 황동, 청동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는 이 세상이고 저 사건은 오늘날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장대는 뭐냐? 장대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 구리뱀은 뭐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을 왜 뱀으로 표현할까? 양을 매달아서 놨든지 뭐 그러면 몰라도, 여러분, 이 뱀은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 징글징글해. 예수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마치 사람들이요, 뱀을 징그럽게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또 놋으로 이 구리를,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웠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뱀을 만들 때에 기가 막히게 이쁘게 거기다 색깔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깡깡깡깡 쳐갖고 막 울퉁불퉁 막 삐죽삐죽하고 대충 막 구부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매달아 놨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처절하게 채찍 맞으셨고 몸이 너덜너덜 찢어질도록 몸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저 초라한 대충대충 만들어진 거친 그 놋뱀, 구리뱀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놋뱀을 안 쳐다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살면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요.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간다. 당신들 예수님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의 독소가 내 몸에서 다 빠지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떠나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영이 살아나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옮기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분명히 저 뱀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을 써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림 받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기에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이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관계없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톱.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 우주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이의 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으로 우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갈 사람, 멸망할 사람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은 우리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기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둘째,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원하는 자들을 살릴 권세가 있어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아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둘째, 재림 때에 성도를 무덤에서 살린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시킬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부활시킬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우리가 언제 한 번은 죽게 되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땅속에서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 땅속에 있던 내 육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김정렬, 김정렬. 그러면 그 땅속에 있던 내 육체가 살아나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땅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가 말한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재림 때, 재림.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조금 성경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첫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건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이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때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먼저 간 내 영혼과 함께 영과 육이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또 29절 하반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감옥에 들어간 들락달락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다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악한 자들도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과 육이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육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면 안 되고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즉시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내 육체가 썩어지든 썩지 않든 간에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땅에서,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든다는 것은 죽는 것을 잠든다고 성경에 표현해요. 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땅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첫째 나팔은 그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서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재림 때 오시는데, 재림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순식간에 무덤 속에 있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빰빰 빠바바밤 빰
빰빰빰 빠바바빰 빰빰 빰빠밤빰빰 하면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 둘째, 재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킬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김정열 목사가 영락공원 망월동 공원묘지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이미 막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진 그러한 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목소리가 적은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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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살아나다오. 좀 제발 부탁한다. 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좀 살아나다오. 살아나다오. 그러면 무덤 속에서 여기저기 무덤이 탁탁 터지고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참말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목청껏 부르고 1000만 명이 무덤 앞에서 외쳐도 안 돼요. 대통령이 아니면 재벌이 와서 외치면 살아납니까?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죽은 자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이게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은 사생애로 사적인 상원을 하시고 30세에 세례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30세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느냐?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30세 때부터 공생의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약한 자들, 배고픈 자 다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3명을 살렸어요. 3명.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성 쪽으로 가시는데 성문을 열고 이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장례 행렬. 그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을 어깨에 메고 그 앞에서 그 여인이 펑펑 울고 막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친척들 막 사람들이 막 아들아 하면서 막 와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렬이 또 와요.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음과 삶이 딱 부딪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그 관에서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자 잔치집, 초상집이 잔치집이 돼요. 갑자기 막 그 집안, 그 성이 막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관 속에 있는 게 청년인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다 하셔요. 말씀 한마디로 그 청년을 살렸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병들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다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그 집안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막 잔치집이 돼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두 노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다가 문을 걸어 큰 돌문으로 무덤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왔어요. 무덤 앞에 섰어요. 그 무덤문을 돌문을 열어놔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확 열었어요. 썩은 냄새가 팍 나와. 이스라엘의 무덤들은요 돌 속에다 묻는데 보통 부자들은 개인적인 무덤이겠지만 가족묘도 있지만 보통 공동묘지고 가족묘. 그 무덤 안에는 이미 썩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 무덤 앞에서 무덤 속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걸어 나와요.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나사로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줄 아세요? 나오너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체들 다 나올까 봐 나사로 이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라 그러면 다 살아날까 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오늘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살리지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릴 권세가 있어요. 자, 세 명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한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가정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나사로와 같은 평민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살린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이처럼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들을 내가 살리겠다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살아난 특징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났어요. 청년아 일어나자 무덤의 관 속에 있는 청년이 듣고 일어났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무덤 속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즉시 천국의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나팔로 하늘 가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르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무덤 속에서 불려지지 아니한다. 그는 이미 지옥 간 자이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설교예요, 설교. 죽었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요. 내 영을 살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 그래서 제 장례식 때 막 곡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통곡을 할 때가 있으면 속으로, 물론 돌아가신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근데 잠시 슬퍼하다가도 그래,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는, 우리 내 남편은 천국 갔어. 그 슬픔을 이겨내야 돼요. 왜?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가도 이 내 가족은 부활할 거야 하면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릴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둘째,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 재림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셋째,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27절 오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저 권한이 엑소시아,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권한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셋째, 예수님은 최후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최후로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있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척하였느냐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를 지옥 속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27절 다시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대가로,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원죄가 유전적으로 와서 예수님도 죄인이지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초림, 탄생,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계,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대가로, 언어가 조금 정확하지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은 그에 따르는 대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의 심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즉시 지옥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즉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 죽는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천년왕국을 이룬 후에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불신자들을 그때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천년의 간극이 있어. 천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육체와 지옥에 있었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과 육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면 20장,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장,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통과.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장차 될 일을 본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이 큰 자, 대통령으로부터 재벌로부터 작은 자, 어린아이까지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심판받으려고 지금 서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예수님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 또 다른 책, 단수.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은 생명책이라.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은 행위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제게 둘째 나중 부활 천년왕국 그 후에 바다, 땅 모든 곳에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납니다. 재 갖고 화장해서 뿌렸다, 바다에 갔다, 그럼 부활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땅도 좁은데 산에 군데군데 쥐 뜯어 먹듯이 묘지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리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땅도 전략되고 그냥 적당히 뿌려버리고, 왜 산소 성묘할 때 후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납골당에 제가 한번 열어본 적이 있어요.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아마 상당히 오래됐는가 봐요. 거기 습기가 들어오니까 막 구더기가 막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는 봐요. 그냥 수목장으로 하든지 적당하게 내 산에다 뿌려버리든지, 왜 그것 또한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후손들이 거기 와서 절하면 안 되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이 모든 곳에서 부활한다는 뜻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은 지옥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모든 악한 것에서, 이게 땅에서 부활해서 그의 영혼과 육이 더불어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최후의 심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세 가지 권세에 비하면 이것은 에게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이고, 돈 좀 더 많아지고 더 적어지고 내가 조금 더 높이 가고 낮아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25층 제2 롯데월드 올라가서 미래 보면 뭐 그가 벤츠든지 뭐 무슨 승용차가 뭐든지 그건 다 똑같아. 이거 건물이 뭐 10층이든 5층이든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은요, 나를 지옥 갈 것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예수님은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부활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는 권한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런 권세 있는 분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